새벽은 결코 저절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일 새벽부터 저와 여러분의 침상 가운데도 비파와 수금이 우리의 새벽잠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담대하게 날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벽은 감사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시편 57편 9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도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그죠? 동굴에 숨어서 다윗을 피하는 겁니다. 이 쫓기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늘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할 터인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누가 도망자의 노래라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오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자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비록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고난의 인생일지라도 새벽마다 주께 나아가는 자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게 먼저 우리 가운데 이런 감사가 충만하게 된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왜 감사가 충만할까? 첫 번째, 우리가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저 우리가 육신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런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믿음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새벽은 누구나 여러분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우리 목사님은 새벽마다 새벽기도 한다니까 그냥 일어나는 줄 아는데 저도 새벽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시죠? 주여 내일 새벽에 꼭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건 저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는구나. 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실 것을 믿게 될 때에 감사가 충만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그냥 아침에 잠을 깨어서 살면은
자기 실력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새벽을 믿음으로 깨우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랬어요. 하루를 그저 우리가 육신이 잠을 깨어 산다면 그날도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실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새벽에 믿음으로 나를 깨우면 그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충만합니다. 아멘.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한 이유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남보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가 그날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약속을 하지요, 그죠? 내일 10시 반에 만납시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성실한 사람들은 10시 30분보다 먼저 나가 기다리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불가불 누군가는 먼저 온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시 한 25분쯤 5분 전에 나가 기다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10시 30분 약속이니까 10시 30분이 돼서 도착을 합니다. 그럼 정시에 만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면 10시 반에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나와 있으면 우리가 만날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온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아유, 선생님 먼저 나오셨네요. 제가 차가 좀 막혀서 늦었네요. 그래요. 사실 10시 반에 약속이기 때문에 미안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예의상 뭐라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벌써 우리는 말의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죄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계약할 거죠? 예, 계약하시죠. 이런 조건을 하면 되겠죠? 예, 조건을 하겠는데 왜? 처음에 죄송하면 계속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의 주도권이거든요. 말의 주도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똑같이 만나지만 먼저 나온 사람이 주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내일부터 먼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비즈니스 있는 분들은 꼭 먼저 나가세요, 여러분.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먼저 깨우는 자가 그날을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요, 일은 잘 되어야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오늘도 늦었구나, 오늘도 지각이겠구나, 오늘도 자동차가 막히겠구나 그러고 급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새벽에 이리 하루에 2시간 전에 충분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혼을 뜨겁게 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이미 먼저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날은 살아보나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잘 될 수 있다는 예감을 가진 자는 기쁘게 살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내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그날 감사가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출근길에 오늘 선생님 너무 좋아 보이네요, 오늘 넥타이가 잘 어울리네요, 오늘 머리가 참 좋으네요, 오늘 화장을 잘 받았네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기분이 좋아요. 그죠? 별로 안 좋으십니까?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참 잘 어울려 그러면요, 저는 순진하니까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냥 하는 얘기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기분이 좋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이 기분이 좋을 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날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을 이기게 되는 것은 새벽에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감사의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새벽은 기쁨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다 살고 저녁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 무거운 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했던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되었던 일도 있을 수 있고 혹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었던 그런 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 참 힘들다, 어렵다,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고 하루를 마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끝나지 않아서 잠자리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렇죠? 하얀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그랬어요. 울음이 깃들인다. 그만큼 저녁 시간은 우리가 참 고된 시간입니다. 그죠? 하루의 삶을 다 마치고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섭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누구나 또 하루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루를 소망하게 돼요. 하루를 기대하게 됩니다. 야, 오늘 또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 그럽니까? 일단 자고 보자 그래요. 일단 자고 보자. 자고 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도화지를 한 장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아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삐뚤삐뚤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저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 종일 실수한 그림과 같다는 거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 온다는 것은 뭐냐? 선생님께서 또 다시 하얀 도화지를 한 장 주면서 너희들 마음껏 그려보아라고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주는 것이 새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 되면 누구나 꿈꾸고 새벽이 되면 누구나 소망하고 새벽이 되면 누구나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한 것도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새벽마다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주의 행하실 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새벽은 참 축복된 시간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목회에 대한 비전들을 새벽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낮이나 저녁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새벽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요. 새벽 첫 시간 기쁨으로 하루를 사는 자는 기쁨이 따라올 것이에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의 기쁨이 차고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새벽은 은혜가 충만한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143편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을 주께 드리는 영적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셨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도 이렇게 새벽을 소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사실 그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과 또 이 특별히 새벽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사실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많은 새벽에 관한 책들과 말씀들을 보면서 여기에 뭔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왜 새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왜 새벽에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까 보니까 새벽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새벽은 하루 중에 우리 가운데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들고 조용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언제나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걸 듣는 것은 다른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제 손목에 늘 이 시계가 제깍제깍 그러고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낮에는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요한 새벽이 되면 이 시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소리는 똑같아도 우리 주변이 고요해지면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은 하루 중에 우리가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홀로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왜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냐? 새벽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또 새벽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은 우리가 밤사이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지만 우리 안에 뇌 속에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맡은 냄새라든지 우리가 손으로 느꼈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 뇌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과 또 우리가 잊고 망각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에 잠들기 전에는 정말 잠을 들 수 없을 만큼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아침이 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다 맑아진 분들인 줄 알았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잠들 때 우리의 뇌 속에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과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누구나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들이 보면, 그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도 모든 종교가 이 새벽에 다 발달해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새벽을 외면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어떻든 새벽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꼭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쨌든 새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새벽은 사람에게서 정신이 맑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뭔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새벽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정신이 맑은 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새벽의 특징은, 우리가 새벽은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마 물론 우리가 하루 종일 영혼이 맑아야 됩니다. 또 맑도록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맑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영을 추구하지만 육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게 늘 저희 말씀인데요. 우리가 영을 추구하고 영이 중요하지만 육이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가 새벽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어떤 상태냐면, 사실은 우리가 부분적인 금식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지만은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점심과 저녁을 먹을 때는 사실 거의 우리가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저녁을 6시나 7시 드시고 다음날 우리가 새벽을 맞이하면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그죠? 우리가 위가 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벽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위가 비는 공복 상태가 됩니다. 그게 사실은 금식 상태거든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보면 영이 아주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발달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면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은 내 몸이 부분적인 금식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은 이와 같이 영의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뭘 소유할 수도 있지만은, 또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은,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죠? 내 새벽은 바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새벽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하루를 깨우게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깨우면 1년을 깨우고요, 우리가 1년을 깨우면 내 인생을 깨우게 돼요. 오늘 시편 57편의 이 다윗의 기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한번 크게 봉독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은 결코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깨워야 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내일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새벽은 결코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깨워야 합니다. 비파 소리 듣고 수금 소리 듣고 새벽을 깨워. 새벽마다 감사가 충만하고 새벽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새벽마다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